신명기가 3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구조로 보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이런 전체 서론에 대한 거라면 5장서부터 28장까지는 구체적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령들이, 규례들이 쭉 길게 소개되어 있고 29장서부터는 빠져있는 몇 가지 더 중요한 말씀들과 함께, 명령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서부터 우리가 마무리가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모세가 자기의 40년 동안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 다르게 모세가 지도자로서 경험하고 느껴진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마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는 거라면,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같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면 모세는 또 독특한 관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모세도 너희들이 참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도 같은 연약한 사람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게 되는 경우들이 신명기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독특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쭉 길어지는 긴 이 말씀들 중에, 모세의 노래 중에서 두 가지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쭉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들이 그간에 있었던 기사와 이적들,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을 하죠. 쭉 설명을 하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제 말미에 가니까 그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상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지켜주신 것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자동적으로 감게 되죠. 또 소리만 있어도 움직이게 되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셨다,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주셨다, 이런 의미라고 싶어요.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와,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도 알고 이스라엘의 입장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절하신 마음과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참 방황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완악하고 패역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무너지는데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 사이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그대로 치리하신다면 벌써 다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최고 우선순위로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이 자기는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새삼 깨닫게 될 만큼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제가 눈이 아파봐서 합니다. 제가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셨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한 근 몇 년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시지만 환절기 되고 또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꼭 월요일 날 혹은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날이거나 그 전날 조금 무리를 했다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잠을 좀 설쳤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몸에 사인이 있으면 눈을 뜰 때 정말 겁나요. 아침에 그거 아십니까? 의식이 딱 깼는데 새벽에 한 뭐 4시 뭐 이렇게 딱 눈이 깼을 때 눈동자 움직일까 봐 두려움이 확 임하는 그런 희한한 증상이 있어요. 눈을 뜰 때 이게 안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날 밤에 뭐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눈이 뻑뻑하다 이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눈 뜰 때 눈물이 없어서 눈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외상 같은 거죠. 병원에 가면 이건 뭐 다른 거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약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면 낫는 그런 셈이죠. 근데 너무 까슬까슬 거려서 눈동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뭐 이걸 누워 감고도 있지 못하고 뜨지도 못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있어요. 아니 눈 감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눈동자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얘가. 그리고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눈은 분명히 감고 있는데 오른쪽 눈이 정상적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왼쪽 눈도 그 안에서 계속 비비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눈물이 나면 콧물도 같이 나요. 눈물이 콧물이 이제 이비인후과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서 막 나기 시작하면 한 5분, 10분 지나면 콧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진짜 민망하고 정말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다가 저는 또 찍히잖아요. 이게 영상으로 찍히니까 진짜 민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 눈이 너무 아파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잊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쉬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뭐 안 되면 무조건 안에 안 연고를 넣고 몇 시간 누워 있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도 눈물이 계속 나니까 모니터도 못 보고 책도 못 보고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겪어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그 전에도 몇몇 분들이 목사님 안구 건조증이 힘들어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 곧 치유해 달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와 이게 진짜 되게 성가시고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데 말씀 이렇게 볼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단 말이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곳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그 눈동자란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공감이 가요. 눈동자를 지켜주시듯이 보호해 주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그렇게 불편함과 아픔과 어려움과 또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거구나. 제가 아파 보니까 정말 한시도 이게 느낌이 없는 적이 없어요. 한시도. 눈 뜨고 있는 한 혹은 눈을 감고 있는 한 의식이 있는 한 계속 신경이 여기에 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너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들어간 가시처럼 그렇게 모래처럼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동자 지키듯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살아있는 감정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군요. 주님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군요. 우리에게 위험이 생기면 눈부터 감잖아요. 눈부터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며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새끼들을 훈련시키시고 동시에 안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이 그 동물들의 어떤 생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떻게 날개들을 쳐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는 이게 조금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의외로 몇몇 분들은 그런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심이 실제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그렇게 등으로 업어서 나르느냐 이게 확인이 되냐 안 되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와 같은 일을 안전하게 자기 몸으로 바쳐서 나르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함께 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가 날개쳐서 혼자서 날 수 있듯이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점이 중심이겠다고 싶어요. 훈련이 키워드이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안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그때 당시에 보았던 독수리가 날개 쳐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만 홀로 이스라엘 옆에 계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왜요?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실 때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 하나님을 계속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로 계속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며 안전하게 바꿔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싶어요. 인디언이 당시에 성인식이 된다면 16살 될 때 혼자 숲에 가서 정글에 가서 혼자 밤을 새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게 성인식이래요. 성인식. 그래서 혼자서 그 정글에서 그렇게 하루를 버틸 수 있으면 너 어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인식을 통해서 이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에 그래 너 이제 남자야, 너 이제 사냥꾼이야, 너 이제 너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야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냐 못 자냐. 그래서 막 준비를 합니다. 16살이 되면 나무창을 들고 이제 그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쫙 이렇게 갑니다. 몇몇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갑니다. 16살 정도 되면 큰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애띠해 보이고 어리고 여전히 팔이 가늘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이제 한참 자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뭐 사냥을 엄마 아빠 따라서 나가봤다고 하지만 뭐 대단한 사냥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글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 뭐 불을 피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밤에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리고 정글은 실제로 맹수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맹수가 이렇게 1대1로 싸운다고 이야기할 때 이거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힘으로도 그렇고 어른들도 단체로 있어야 되는데 경험 없고 연약한 이런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맹수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엄청 무섭고 엄청 힘들죠. 밤에 무서워서 이렇게 다닐 때 야수의 안광이,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맹수를 때려잡을 힘이 없어서 이런 것도 두렵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또 자기가 견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밤에 연약한 자기의 모습과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청소년 인디언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해가 이렇게 밝아지고 점점 동이 터오면 아이고 하루를 한밤을 잘 보냈다, 잘 이걸 지켰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쪽에 자기들은 잘 몰랐지만 자기들 지켜보고 있는 자기 아버지, 공동체의 아저씨들, 사냥꾼들, 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켜보고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침에 비로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밤에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무섭고 맹수가 찾아오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고민과 아픔으로 밤을 보내지만, 정작 아침에 이렇게 동해 뜨고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가 이 밤을 무사히 잘 새웠다는 것보다도 안도가 되지만, 밤새도록 자기 아버지가 창을 들고,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그 같은 그 전사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밤새도록 없었던 게 아니라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자기가 내가 두려움을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 도망가지 않았어, 그래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루는 아버지와 공동체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와 동네 여러 전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내게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럽게 맹수가 쳐들어오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와 공동체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배울 때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어려움에 혼자서 버틸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준비가 된 게 어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믿을 수 있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드디어 믿음이 있는 시간이고, 사람들로부터 드디어 네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네가 우리 공동체에, 네가 우리 이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네가 드디어 이제 어른이 된 거구나, 그걸 인정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그곳에서 우리의 서바이벌하는 어떤 능력, 생존 능력과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그래. 얼마나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나 보자. 그것 능력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그걸 우리에게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광야나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독수리가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주님의 훈련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면한 어려움과 그간 여러 힘든 여정들이, 저는 이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업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나르시고 펴서 업어서 나르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그냥 밀어뜨려서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라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대요. 우선순위, 삶에서 한시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한시도 잊혀지지 않는 주님 앞에 존재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셨대요. 두 번째,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며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있다면 주님이 이런 광야나 이런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나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등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아파서 우리가 고난이 오랫동안 길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막막해서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자신감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